아모스 5장 18절로 27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와 아모스서 그리고 선지서들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지만 그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어두움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기대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이 다른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정치적인 여호와의 날을 생각했습니다. 외세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날을 여호와의 날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은 너희의 기대와 다르게 어둠이요 캄캄함이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 재림에 대한 우리가 사모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지만 세상에 대한 것은 심판의 날이지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과거적 사건이 있고 미래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메시지를 줄 때는 모두가 전부 다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들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여호와의 날이고요. 그리고 아직 남은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요엘서나 아모스에서 바라볼 때는 전부 다 미래적 사건이어서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기대는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있죠. 그냥 그날이 되면 당연히 좋은 날이고 또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한 나라를 그들은 꿈을 꾸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마치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그리고 우연히 벽을 짚다가 뱀을 만난 같이 하리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그들이 안전하다.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아수르를 피해서 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역전이 되어서 더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조금 그 정치를 다르게 합니다.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위에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면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는 왜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계산 속에서만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기서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둠의 절망으로 빠져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어둡다 깜깜하다 그런 이야기는 그냥 밤이 되어서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어둡다 깜깜하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바로 어둡다 캄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결국은 어둡다 캄캄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드리는 성회 그리고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제물을 드리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삶과 믿음 그리고 그들의 바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숱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내가 더 복받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나의 고백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어야지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시는 예물과 또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랫소리가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노래라고 하는 것은 흥겨움과 즐거움의 표시이지요. 그런데 너희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노랫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노래 부르는 것이 모든 인류의 기쁨이고 크고 작은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노랫소리가 그치고 애곡하는 소리밖에 남지 않을 그런 고난과 환란이 그들에게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런 애곡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데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흐름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 좀 이렇게 좀 혼동스러운 그런 말씀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가 온 세상에 다 평만히 깔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요. 우기와 건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 빼놓고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강들이 나옵니다. 근데 평소에는 강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계절천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물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냥 거기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홍수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죠. 바로 그것을 이미지로 그리면서 마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겠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거짓과 너희의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드려지는 제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겠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7절 말씀에는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40년 동안 지켜내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를 공급했지만 너희들은 어떠했느냐? 배교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끊임없이 걸었던 것이 너희의 모습들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섬김의 삶을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도 드렸고요. 뭐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에 대해서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너희가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눈에 보인 것만을 쫓아오는 것이 어찌하여 나를 섬긴 일이냐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 끌려가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죠.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과거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이 이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더 옛날이어서 안디옥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윗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되지요. 바로 그 지역에 세워졌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 끌려가리란 말은 바로 위에 있는 나라에 잠깐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이웃 도시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터전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 멀리까지 너희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지나간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722년에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메섹 밖으로까지 포로 끌려가는 사건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딱 빼놓고 고난을 안 겪느냐?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 고난 겪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이죠. 우리가 국가적인 고난이나 또는 이렇게 세계적인 고난을 겪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쏙 빼놓고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당합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또다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1차, 2차에 있었던 그런 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각자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공의가 없었고 말씀을 따라 실천함이 없으므로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마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실천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 속으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심판당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남은 자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다설 수 있도록, 또 그날이 다가왔을 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